안녕하세요. 6월 12일 월요일 아침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찬송가 먼저 부르시겠는데요. 찬송가 새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 품에서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식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새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듣고 온전히 순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6월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모든 가정과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번 여름에 많은 가족 여행을 또 떠나기도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오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인간의 말은 다 없애주시고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요즘 읽는 분량이 조금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입으로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함께 나누게 될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절기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 내 모든 사람들에게로 관심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예식과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25장이 경제적,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영향, 그리고 기독교 사회 윤리의 적용 등으로 레위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레위기는 새로운 주제를 말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라는 구절로 대부분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본문은 다른 곳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라는 구절이 더해져 있습니다. 시내산은 지금 모세와 만나는 회막이 세워져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산이지요. 이제부터 말씀하실 안식년과 희년은 광야가 아닌 새 땅에서 지켜져야 할 법이지만 이미 주어진 모든 율법들과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안식입니다. 땅을 잘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 따르면 나 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해 동안은 파종하고 추수하고 열심히 하지만 7째 해는 반드시 그 땅을 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도 뿌리지 말고 그래도 자라난 것들이 있다면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두고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땅이 저절로 낸 것들을 그 땅의 임자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와 그뿐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까지 모두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땅도 7년마다 쉬면서 한 해 전체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보면 내가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3절에도 볼 수 있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내가 파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쉬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쉼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나만 가득하면 결코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할 때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6절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산술적으로 보면 계속 일하고 사용하면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도 쉬지 않고 일하면 능률이 더 떨어지고 망가집니다. 땅도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환경위기를 통해서 자연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단지 땅이 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동체, 특히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을 남녀 구별 없이 종과 품꾼과 나그네들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율법에도 보면 안식년이 되면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을 놓아주고
빚을 면제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이 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평등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현실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존권과 존엄성의 그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는 지금도 과연 이런 사회를 꿈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한 놀라운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오는 해입니다. 완전수인 7을 또 7번 지난 해. 정말 완전한 해이겠죠. 7, 7은 49, 49년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요. 7째 달 열흘날에 뿔나팔을 불면서 이 희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7월 10일이 7번째 안식년인 49년의 7월 10일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50년의 7월 10일인지는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7번째 안식년이 희년과 겹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양의 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주빌리 이렇게 음을 따서 번역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환희, 경축의 의미들이 파생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한국어도 기쁜 해, 희년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게 된 거죠. 여하튼 50년째 해 7월 티슈리월 10일에 희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속죄일이죠. 온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바치고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렇게 광야로 보내는 그런 날이죠.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음을 확인받는 1년 중에서 가장 엄숙하면서도 또한 가장 기쁜 날이죠. 이날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의 뿔나팔 소리가 온 땅에 넘쳐나고 자유가 선포됩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육신적인 자유의 회복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일이죠. 빚 때문에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되고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잃었던 기업이 회복됩니다.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까지 모두 회복되는 자유와 해방의 해입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이 아름다운 희년 제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사고 팔 때 희년이 멀어서 아직 멀리 남아서 소출을 많이 낼 수 있으면 값을 더 쳐주고 희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쓸 날이 별로 없으면 싸게 값을 매기도록 정직하여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용권만을 매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정직한 관계를 가지게 되죠. 둘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희년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년으로 땅을 1년 쉬었는데 이제 희년으로 땅을 또 1년을 쉰다면 도합 3년간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것이죠. 사람들이 걱정하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염려를 미리 아시고 희년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신뢰와 순종으로 희년을 지키는 자에게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르지 않게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라는 보호의 약속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결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회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빚이 탕감되고 잃었던 기업이 회복됩니다. 자유가 선포되고 종에서 해방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희년을 생각하면서 살면 굳이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탐욕스럽게 부를 축적한다든지 지금 형편이 나쁘다고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다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희년이 제대로 행해졌다 그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식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남을 위해 자신의 소유와 이익을 포기할 뿐 아니라 도리어 다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그 큰 감격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는 희년을 향한 한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을 속죄일에 공포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원한 죄 용서의 자유와 회복 안에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힘 있게 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희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희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유와 회복의 능력은 내게서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전에는 관심 없었던 소외된 분들, 회복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전달되어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기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고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인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다 함께 살아가도록 나를 주는 것,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희년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율법과 절기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안식년과 또 희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그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고 부당한 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기본권을 인정받고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면서 우리의 것만을 그렇게 추구해 왔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희년을 다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온전한 그 희년을 우리가 모두 살아내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전쟁 중인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나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자연 기후의 변화가 온전히 새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병상에 계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손으로 직접 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